할렐루야. 시간 하나 둘 괜찮아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온 마음 다여 전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오직 순종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가운데 주님이 고통받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몸 버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며 주님 병든 자들을
귀신 든 자를 고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고 우리의 몸을 기꺼이 바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말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끊임없는 결단과 끊임없는 주의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성공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 앞에서 주시고자 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나누고 섬기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된 마음과 여전히 욕정에 불타오르는 저희들의 욕망과 쾌락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사 짓눌렀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아시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삶에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끈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은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을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묻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헬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광야에 너의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주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삶에 함께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돌아보며 내 뜻과 내 삶을 주께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 거룩한 빛, 은혜의 빛이 넘쳐나는 비춰지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리며 소외되고 아파하며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평화가 왔음을, 완성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가난과 전쟁과 소외로 고통당하며 그들의 삶에 피폐함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들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전쟁으로 혹은 가난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공포 속에서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가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세상에 불의와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여서 변화된 영혼으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근심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짐을 다 제 스스로가 짊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는 걱정 가운데 왜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걱정이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땅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아직 이 땅이 평화롭지 아니하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근심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앞서는 입술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 맡기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죠.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의 이번 주가 저에게 마지막 읽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오늘 21장이거든요.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셨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잡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자체를 마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왜냐하면 유대인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 글의 중간중간에 구약의 성서 중에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시온의 딸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의 딸아 내게로 임금 왕이 오시는데 온유하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그 메시아는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왕이 타는 게 뭡니까? 왕들이 타는 거. 낙타? 소? 말 타죠. 말을 타요. 네. 말을 타고 쭉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권위와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말은 승전가, 그리고 이렇게 개선할 때 타는 말은 뭡니까? 백마죠. 하얀 백마를 타고 쫙 오잖아요. 여러분 간달프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얀 백마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주 위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니까 성으로 입성하니까 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잖아. 임금이 오시는 건데 뭘 타고 한다고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래서 얼마나 여기 재밌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귀를 그냥 타고 이 나귀가 막 울고 떼쓸까봐 엄마 나귀를 옆에다 붙여. 재밌는 장면이야. 이게 마태가 이거 봤을 거야. 다른 데는 새끼 나귀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엔 어미 나귀까지 포함돼서 같이 가더라고. 신기하죠.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건 표현했지 얼마나 이 새끼 나귀가 울며 등에 등짐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나귀였으니까 아마 엄마도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귀는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물이에요. 짐을 나르거나 사람보다 힘을 써야 하는 이 방아를 돌리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가축이죠. 그런데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건 여러분 보기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뭐 그래도 뭐 왕 같아. 뭐 그런 느낌일까요? 거긴 분명한 겸손과 그분이 평화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입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와중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 겉옷을 깔기도 하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어라 라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의 입성을 막 좋아하는 겁니다. 와 진짜 왕이 오시는구나.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고쳤대, 귀신도 쫓아냈대, 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여줬대, 이방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대.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우리 이 땅에 군주로 오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가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란 위대한 메시아, 칼을 들고 온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바뀌죠. 군중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합니다. 그걸 아셔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귀를 타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평화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딱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야 너희들 평안하라. 뭐 사람도 고쳐주시고, 뭐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평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하시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그가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제자들은 야 그가 이제 사람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이런 일에 매진하고 거기에 으뜸이 되는 사람을 뽑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제자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처음에 딱 들어가셔서 그가 하신 일이라고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전의 뜰 앞에서 이렇게 뭐 돈도 바꿔주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성전에 들어가야만 헌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돈으로는 내지 못하니까 성전용 헌금이 따로 있어.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환전상. 그다음에 이제 멀리서 그 소를 끌고 왔는데 내 소가 상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소를 바꿔주는 뭐 동물 가축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록하니까 그들의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30살 좀 먹은 아저씨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거지. 나라! 막 화를 내면서 막 쫓아내고 막 들러엎고 막. 오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바깥뜰이죠. 이 뜰입니다. 뜰에서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난폭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결 혹은 성전 정화라고 부릅니다. 왜 이토록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일까? 분명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올 거면, 이런 일을 하실 거면 말 타고 와야지. 말 타고 뒤에 막 군사를 대동하고 와갖고 야 부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 혼자서 뭐 평화의 왕이라고 다 왔는데 성전을 뒤엎어갖고 아주 개 난장판을 만드는 거야. 진짜 개 난장판이야.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예요. 왜 이렇게 짓궂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께서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셔요. 성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요? 성전의 원래의 모습,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하고 불러주셔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장소.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시 종교자, 지도자들, 대제장들, 장로들은요, 이권이 개입된 곳이야. 그 사람들 거기 그 시장 바닥에, 그 정전 바닥에 와서 그 난전을 펴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세를 받아야지. 야, 너 얼마씩 내고 너 허용해 줄게. 너 돈 바꿀 때 100원당 1,000원씩 할 테니까 그거 내가 허용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나한테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성전 바닥이 된 거죠.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검수한다는 거룩한 이유를 들고, 야, 흠집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 바꾸려면 그냥 바꿔줍니까? 처음에는 양 2마리에 1마리를 바꿔줬을 거야. 근데 양 5마리에 1마리가 되고 양 10마리에 1마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 100마리를 가져와도 비둘기 1마리밖에 안 바꿔주는 아주 폭압적이고 잘못되어진 그런 물질, 하나님이 사라진 그런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선포하는 가르침이 듣기 싫어.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을 죽여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파렴치한 행동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성전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그가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는 이미 이 땅의 메시아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처음에 딱 그 나라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기강을 잡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부패하고 타락한 저들을 바로잡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성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결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래 성전이 깨끗해야지 예배하지 이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 모두가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입술을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세상.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죠.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성전은 어디 있냐? 너의 성전은 깨끗하냐? 너의 성전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이런 괴팍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둘러 엎으라고 주께서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고 그 거룩함이 있지 못한 주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나의 쾌락과 욕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 나와 결탁한 마음으로 죄된 욕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의 깨끗한 성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렇게 끝나면 이게 성전 정화 사건으로 끝나면 돼요. 뭐 이제 끝났어. 할 게 없어. 근데 이 사건 이후의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본문이거든요. 왜 여기다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넣었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봐도 이걸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우 평범하게 나무 열매가 없으니 당연하게 주님께서 야, 너 열매 없지? 너 죽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열매 없다고 나무를 죽이냐고. 그건 좀 아니잖아. 응? 이 사건은요. 지금 열매 없는 종교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굳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죽이냐고.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가 열리냐면 여러분 무화과 언제 먹어봤어요? 8월 말에서 9월 말에 먹어봤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시기야? 이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야. 3월 말과 4월 초에는 무화과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화과 없는 게 당연한데 아니 무화과 없다고 열매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지. 당시 우리가 계절로 볼 때 열매가 나올 시기가 아니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을 언제 드립니까? 대부분 4월 말이거나 4월 초에 드리니까 아마 그 시기에 들어가셨다고 계산해 보면 잎사귀가 많은 것이 당연한 거지. 나무를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신 것은 분명히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의 감정이 남아 있어 갖고 그 감정 때문에 나무에다 푸시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우리 아내한테 화를 이제 말하고 야단 말씀 나 누구한테 풀어? 우빈이한테 푸는 거지. 야, 네 엄마 때문에 혼났잖아. 뭐 이거야. 이런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네한테 푸는 거야?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몇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드렸지만 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21장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벳박의 마을. 여기 벳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벳이라고 하는 건 베이트라고 하네요. 베트라고 하는 맛인데요. 이게 파괴와 베트의 합성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트레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빵을 만드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이트와 파괴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 파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이 파괴는군요. 무화과의 첫 열매를 파괴라고 해요. 무화과의 첫 열매? 그럼 무화과가 2번 열매가 열렸나요? 맞아요. 무화과 이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꽃 화자가 없다는 거예요.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꽃이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 여러분 무화과를 딱 열어보면 이렇게 씹어보신 적 있겠지만 그 안에 씹히는 게 있잖아. 깨처럼 짝짝 씹히는 게 있어요. 그게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열매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파괴라고 하는 그 열매, 첫 열매가 꽃이에요. 근데 그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리게 돼 있어. 그게 열렸다가 떨어져야 비로소 테헤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거든. 너무 시장했대.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파괴라고 하는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싶으셨던 거지. 그걸 따줘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복숭아 나올 때도 꽃술이 많으면 막 열매가 쪼잔하게 열리잖아. 그래서 다 따주고 풍성한 것만 하듯이 그 파괴도 이렇게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할까? 우리나라 그 진달래 처음 나오면 진달래 화전을 이렇게 붙여서 먹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그 파괴를 가난한 사람들이 따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냐면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그랬어. 파괴가 안 열린 거야. 꽃이 없는 거지. 꽃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지.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쓰여 있어요. 이 베다니는 베이트와 테헤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는 거야?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서 무화과 나무를 또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잔뜩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잔뜩 있었을 거야.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무화과가 없어.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 이야기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고 성전에서 거룩한 척은 다 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사건입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화과에 파괴가 없었을까? 정리하자면 그냥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하고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척,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척,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여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습니까?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당신들 그거 진리 맞아?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 라고 질문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었던 그 율법학장들은 절대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성전에 내가 왔는데 전혀 열매 없는 모습으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위험한 나무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다는 것은요, 꽃이 없다는 것은 탐욕과 성전에서 죄를 범하였음에도 당당한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데도 굳건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화려한 사람이야, 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꽃도 피우지 못한 상태로 겸손과 거룩함 이미 잃어버린 악독하고 무방비하고 거기에 더 모자라서 사람들까지도 호도하는 무자비한 지도자들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욕망과 권력에 찌들어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만, 나를 위해서만,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는 데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영원히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사건도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저주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돌아와 보니까 이제 말라서 죽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하자마자 죽여요. 마태의 마음은
지금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의 저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분명하고 극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태나 누가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건 마태가 본 게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죽은 걸 본 거는 누가가 보겠지. 그러니까 그건 뭐 설교에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태는 지금 죽었다 이거 너희들이 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즐겁게 막 여러분 묵상도 하고 막 여러분 써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뭘까?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마음에 성탄절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신가요? 그리스도를 꽃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겉만 풍요롭고 풍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니 삶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인지 지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5년 한 해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하시고 배고프시며 갈망하시는 예수 앞에 여러분이 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숙이 있었습니까? 성장하지는 못했더라도 끊임없이 아낌없이 내 삶을 바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속에 묻어두고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으로 다시 또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를 위해 봉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받은 그 1달란트조차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전히 사는 것이라면 그냥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도 지키고 뭔가 봐도 좀 착해 보이고 헌금도 조금 하고 그래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무화과 저주하는 사건을 보고요.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 똑바로 했마. 너희도 일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럴 것 같아. 너희 똑바로 해. 근데 참 주님은 나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야?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응? 뭐지?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제자들 너희들도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저주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 이런 무화과 나무 확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이겁니까? 야, 나도 이제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도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라는 거야.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 영원 죽을 거야. 이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잘했어. 내가 너 말 따라갈게. 예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열매 맺지 못하고 있구나.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난 당연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고난과 핍박으로 희생을 수고를 감수하며 있었던 그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주의 말을 퍼붓을 수 있으라는 거죠. 야,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듣기를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가 똑바로 해.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 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옆에 붙어서 다니면 되나? 나도 저걸 할 수 있는 건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건가? 하물며 지금 그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는데도 주님 제가 옆에 있으면 으뜸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알게 돼요. 나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언제 아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이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은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를 언제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 열매 없는 건 보면 알아요. 열매 없음을 남이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죠? 저 사람은 신앙인인 것 같아 라고 우리끼리 봐도 알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할 정도예요. 야, 저렇게 믿을 거면 나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열매, 내가 보여주는 행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열매 없다는 걸 안다니까. 주님도 바라보시기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5년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내가 누구보다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며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며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이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나무일진 몰라도 주님에게는 말라 비틀어 죽어질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처럼 2026년 여러분 돌아온 한 해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저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로 풍성하여 나누며 섬기며 헌신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으로 와 내가 주는 열매를 먹고 마실 때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셨습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욕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드는 일에 저 여러분들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힘써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빛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받은 노동의 귀한 가치의 물질을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물질이 아닌 성령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림이 아깝지 않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헌금을 드릴 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드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내 욕망이 앞서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2월 셋째 주 함께 드렸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25일 날 목요일이죠.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그 성탄 만찬할 텐데 주위에 친구들 있으면 같이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돈가스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어울리는 재료들을 해서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먹을지, 또 누구와 함께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시까지 올 거니까 그 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잠깐 찬양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28장까지 쭉 읽게 되는데 다음 주는 쉬고 1월 첫째 주 4일부터 신명기를 시작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가면서 큐티 묵상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통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힘들 것 같아서 성경의 주요 내용 부분들을 발췌해서 질문을 내주고 이번에는 그냥 읽는 거에 바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냥 질문 내는 거에 바빴는데 내년에는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 질문을 같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좀 드리고 한두 문제 드리고 여러분들 좀 읽어보고 같이 완투한이랑 좀 삶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 날이든 수요일 날이든 저녁 모임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공동체에 좀 얘기하는 시간. 제가 되게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방이나 이렇게 찬양을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렇지 않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뭐 읽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읽는 게 중요한데 뭐 안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큐티집을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함께 할 건데 그 교회가 계속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문제 내고 묵상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연구하고 해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질문이 될지, 어떤 질문이 관찰 질문이 되고 묵상 질문이 될지를 연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26년에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오늘 말한 대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니까 그냥 뭐 성탄주가 끼어 있으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 보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12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